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슬기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네. 1부 때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던데요. 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 갖는 의미부터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만과 겸손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성도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겸손한 성도에게는 그냥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메가 그레이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싸움의 궁극적인 원인인 쾌락을 이 넘치는 은혜로 덮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겸손이란 영적 중력을 수용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통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교만한 성도인가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행하면 우리가 교만은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를 깨닫고 실행하면 겸손을 증가시킬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잘 순종하셔서 교만을 감소시키고 겸손을 증가시키셔서 메가 그레이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공동체가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우는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고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14번째 시간으로 God Complex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 때, 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변곡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청동의 발견과 철의 발견입니다. 또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을 선사시대라고 부르고요. 문자가 발명되어 기록할 수 있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또 아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이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그래서 이 기계 이전에는 농업사회라고 불렀고 이 증기기관이 개발된 이후에는 이제 산업사회라고 부르잖아요. 또 인터넷의 발명이 산업사회와 지식정보화 사회를 가르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죠. 그 이후에 가장 큰 변곡점이 뭘까를 고민해보면 단연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편리한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적 인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특징이 이렇거든요. 스마트폰에는 3가지의 특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스마트폰은요, 모든 지식을 다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편재성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와 SNS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동시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편재성.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심판성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좋아요와 싫어요와 선풀과 악플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순식간에 띄워주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을 순식간에 매장시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거냐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인해서 전지성, 그리고 편재성, 심판성, 이 3가지가 인간에게 가능해진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지성, 편재성, 심판성, 이 3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 원래 딱 한 분이셨는데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속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인간에 대한 자의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발명되기 이전에는 내가 모르는 것도 참 많고 지역과 공간의 한계도 있고 나의 판단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됐고요. 요즘 뭐 AI에게 물어보면 다 합니다. 또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됐어요. 또 나의 판단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컴플렉스, 갓 컴플렉스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갓 컴플렉스에 빠지는 게 교만이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교만의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 하냐면 비방이래요. 비방.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비방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웃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비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아래로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로 말하다. 그러니까 비방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왜 판단하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의 나쁜 짓을 내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갓 컴플렉스, 교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갓 컴플렉스에서 깨어나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1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 그러니까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사가 된다는 거예요. 갓 컴플렉스에 빠져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씁쓸한 유행어를 잘 아시잖아요. 내로남불, 뭐의 약자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불륜이에요. 불륜인데 내가 하면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저 불륜이라는 거죠. 요즘 뭐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의미의 고상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불러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 귀인 오류가 뭐냐면 나의 잘못은 상황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행동은 기질이나 성품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내가 과속하면 뭐예요? 바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이 과속하면 뭐예요? 저 사람 원래 난폭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나 봐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어떤 신문인지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걱정되는 워라벨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은 뭔지 아시죠?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한다라는 의미의 신조어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느냐고 일을 많이 안 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게 걱정된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여주시면 최근 가족과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여러분 여기서 잘 눈치를 못 채시던데 그러니까 스페인에 갔더니 죄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고 이 현상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 경비로 쓴 돈이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시작했다고요? 최근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나도 스페인을 간 거예요. 기사를 쓴 사람이. 본인도 스페인을 갔고 스페인에 가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걱정스러운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걱정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자기가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내로남불이죠.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가는 해외여행은 정당한 거야.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 가는 거는 걱정스러운 일이야. 이런 게 뭐냐면 근본적 귀인 오류,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 사실은 인간 모두에게는 이렇게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그런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왜곡된 사실을 들을 가능성이 커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원본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에 들릴 때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왜곡되는 거예요.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입니다. 예. 실제가 아니고 예. 어떤 성도님이 제가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목사도 좀 코 좀 팔 수 있죠? 뭐 코 판다고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럽지. 네. 그런데 제가 이 검지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있는 모습을 본 A라는 성도의 입에서 B라는 성도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는 순간 우리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 라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욕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계속 와전되면 담임 목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코를 팠을 뿐이에요. 그냥 저는 코판 목사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욕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성급한 귀인 오류, 내로남불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실이 나에게 전달될 때에는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팁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팁이래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형제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판단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보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이 God 컴플렉스, 하나님 컴플렉스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비판거리를 찾느라 애쓰지 마시고 기왕 애를 쓰실 거면 다른 사람의 감탄거리를 찾느라 애쓰시는 우리 성관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갓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와서 교만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교만을 줄이고 겸손을 늘려서 메가 그레이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의 배경은 1세기 당시에 이 지중해를 누리던 유대인 거상들을 빗대어서 한 설명입니다. 이 거상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계획이 너무나 완벽해요. 보여주시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무엇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성경은 무계획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때를 분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이거든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너무 완벽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가 장사하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주어가 우리예요. 삶의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인 거예요. 이게 갓 컴플렉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다 내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은 나처럼 완벽한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 일도 모르는 불완전한 존재다.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런데 왜 나를 빼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내일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물론 대충 짐작은 가지만 잘 모릅니다. 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울산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실제로 살고 있죠. 여러분, 밴드계 레전드라고 하면 단연 아마 비틀즈를 꼽을 거예요. 이 비틀즈가 데뷔하기 전에 데카 레코드라는 기획사에서 오디션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오디션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타 치는 그룹들은 이제 한물 같습니다. 당신들은 미래가 없어요. 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여러분, 미래는 비틀즈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데카 레코드 기획사가 없게 됐죠. 2000년에 영상 스타트업을 시작한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창업자가 비디오 대여점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영상 기업을 740억에 인수하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이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의 경영진이 그 제안을 비웃으면서 쫓아냈답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만나 그랬겠죠. 우리 회사를 사라고 제안한 스타트업이 어딜까요? 넷플릭스였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기업은 지금 세상에 없죠. 요즘 누가 비디오 봅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데카 레코드나 블록버스터가 특별히 더 멍청해서 그런 최악의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모든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에 불과하죠.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사실은 그 계획은 더 위험하죠. 인간이 세운 계획만큼 위험한 계획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완벽하게 계획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열심히 계획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마세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실천적 무신론자로 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갓 컴플렉스죠. 교만입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실천하면 할수록 교만의 크기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계획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있어요? 더 큰 틀에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지금 우리는 갓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틈,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갓 컴플렉스 교만의 특징 두 가지는 이래요. 첫 번째는 판단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쉽게 판단하는 거. 두 번째는 삶의 주어가 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과는 좀 달라도 주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면 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주님의 뜻인 게 확실하면 내 계획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계획으로는 오늘 공부해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날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해야 하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내 형편상 주일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야고보서가 믿는 성도에게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죄라고 생각해요. 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강도를 했다거나 뭐 간음을 했다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고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하지 않는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는 수준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19세기 화가 모리츠 레츠의 체크메이트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두 명의 체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붉은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탄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판도는 뭐였냐면 이 청년의 영혼이었어요. 이 체스판을 보면 악마가 완벽하게 이긴 상황이랍니다. 청년의 킹은 포위되었고 더 이상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처럼 이 체크메이트가 외통수라는 뜻이에요. 외통수인 상황인 거죠. 이 청년은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겨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에 따르면 이 19세기 미국의 천재 체스 챔피언이었던 파울 모피가 어느 날 이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됐대요. 그는 그림 속에 이 체스판을 골똘히 계속 주시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던 파울 모피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왕에게 아직 한 수가 더 남아있어. 그러니까 파울 모피, 이 체스 왕 파울 모피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한 수가. 모두가 졌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적인 배치에서도 체스의 대가의 눈에는 청년이 승리할 수 있는 묘수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난 끝났구나. 저 사람도 끝났구나. 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절망하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가의 눈에는 아직 묘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나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묘수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은 우리를 안개라고 표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예요. 나는 안개이지 대가가 아닙니다. 나는 안개, 미스트이지 대가, 마스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갓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플렉스 한다라는 말을 쓰죠. 나 오늘 뭐 자동차를 플렉스했어. 그럼 자동차를 샀단 얘기예요. 질렀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플렉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갓 컴플렉스, 하나님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갓 플렉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어로 사는 삶을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메가 그레이스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